우리 4장 말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로 약속으로 얻은 그 자녀 이삭을 위해서 육체로 얻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듯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약속으로 주신 복음 때문에 육체로 주신 율법을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물론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채 계명을 지킴으로 천국에 이를 줄 알고 열심히 계명을 이고 사는 이들이 있죠.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채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 당시의 대상들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보낸 이 편지에서 그 대상 중에 또 있는 누군가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역시 대상인 거예요. 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그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의 색깔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도 율법적인 것들이 있다면, 또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거 쫓아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자유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복음으로 나 자신을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봐요? 율법으로 봐요. 나는 복음이란 잣대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거죠. 근데 상대방은 율법이란 잣대로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좀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허물을,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눈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는 것은 다른 언어로 바꾸면 내가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십자가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십자가의 마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 볼 수 있고요, 다 품을 수 있어요. 십자가,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렇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이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 또 나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여기서 의의 소망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비록 지금은 의의 신분을 누리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 의의 신분에 걸맞는 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의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통일되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면 의의 신분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비록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며 살 때 실패할 때 그 실패함 때문에 나의 형편없음 때문에 절망하고 나의 형편없음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비록 지금은 이 갈등 가운데 있고 이 긴장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 내 의의 신분에 걸맞는 의의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시각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들,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비록 지금은 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의의 신분에 걸맞는 어떤 그런 몸의 행실이 없을지라도, 그들도 주님이 오실 때 나도 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처럼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도 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의 형편없는 놈아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놈아 한번 할 것이 따라해 볼까요? 그건 옆에 있는 분 하면 실례니까 한번 따라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놈아 한번 할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분노할 때 거룩한 분, 이 영광스러운 몸을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놈아, 그 소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 이 의의 소망은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과거와 현재형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이 원이란 말이죠.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풀어 설명하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이 원인이 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원이 되어서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전혀 훼손되거나 약화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형편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돼서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역시 내 상황과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그 믿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원이 되어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그 믿음도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완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할 때에도 내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원이 돼서 주어진 믿음이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영원하고 완전하다. 내게 주어진 이 믿음도 영원하고 완전하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 세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는 완전합니다.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과 계명과 규례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러나 잘 보세요. 그 자유로 무슨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해주는가 하면,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계명과 규례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를 누렸는데, 이 자유가 얼마나 완전한 자유냐 하면 육체의 기회를 삼아도 될 정도의 자유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였기 때문에 결코 구원의 훼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지어 이 자유는 우리가 이 자유를 빌미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도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뭐랄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한번 같이 해볼까? 시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제가 영혼의 사했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려면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그 자유를 빌미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지라도 구원에서 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되어야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보혈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심지어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정도로 완전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타이머를 작동하고 그 다음에 그 타이머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그 안식일날 운전을 해서도 안 되거든요. 운전을 해서도 안 되거든요. 이게 걸어 다녀야 되고, 그리고 급하게 이게 뭐 마켓에 뭘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서면 안 돼요. 절대로 서면. 여러분, 지금 계명을 이고 사는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면은요, 이 성경의 율법과 규례도 아닌데 굉장히 뭐가 많아요. 문지방. 우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신철아, 문지방 밟지 마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죠? 그러더니 한 번은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 웨이트레스나 웨이터가 편하도록 접시를 이렇게 치워줘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랑 같이 식사했던 집사님이, 목사님, 접시 겹치면 일이 겹칩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데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여러분, 우리나라 민속에 한 300가지 되는 거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주도에는요 1년 중에 이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딱 하루 있답니다. 손 안 타는 날이 딱 하루 있대요. 제주도민이 이사를 하려면 90%가 그날 한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로 든 거예요. 예로.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또 하나 설명드리면, 야구 선수들 있죠. 야구 선수들이나 농구 선수, 축구 선수들, 이 징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김성환 한화 마지막 야구 감독이셨던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날 야구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양말을 안 빨고 그 다음 날도 신고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이겼잖아요. 그날 양말을 그 다음 날도 신고 나온대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란 뭔지 아세요? 문지방도 확 밟고, 그 다음에 그릇도 4개, 5개 확 겹치고, 그 다음에 오늘 이기거나 지거나 상관없이 내일 새 양말 신고, 그게 자유함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계명 이고 살지 말라고. 계명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구원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하며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심지어 그 자유를 빌미로 육체의 길을 삼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율법이 있으면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것처럼 그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쫓아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감하게 쫓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일 안 갈까? 뭐 그런 또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예. 뭐 목사님이 자유하라고 했는데 여보 오늘은 이번 주는 어디 가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네.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완벽하냐.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단번이란 단어는 딱 1회예요. 한 번으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딱 1회예요. 왜 단번을 계속 강조하냐 하면 이것은 구약의 매일 드리는 제사와 비교하기 위해서요. 대상들이 매일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제사의 숫자는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비교해 볼 때는 여전히 죄가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는 딱 한 번인데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얻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번 상속자가 되었으면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그 상속자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영원한 상속자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도 상속자 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2번,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은 정도로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정도로 완악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구원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한번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다시 이 말씀, 자유로 무엇을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상속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유를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죄를 져도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완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번역을 보면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과 규례와 계명으로부터 나는 자유케 되었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육체의 기회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3번에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 자유를 어떻게 남용을 했냐 하면, 심지어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어요. 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그 형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정죄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형제의 죄를 영원히 사했고, 그 죄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너의 죄에 대하여 정죄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에 그 신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인데, 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 아데미 신전이 독특한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물건값을 정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물건값이 자율시장 경제체제에서 결정이 되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경제가 되죠. 그래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개인 기업이 독과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율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고대 시대에는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배추 한 포기를 생산했다. 그럼 가격을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신이 가격을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신전에 가져와서 제사장이 그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재배했을 경우에 신전에 가져와요. 그걸 제물로 드리고 거기서 가격을 결정을 받습니다. 올해의 오렌지는 한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어요. 올리브를 재배했을 경우에는 올리브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고기도 마찬가지고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우상에 드려진 다음에 그다음 가격을 결정했어요. 근데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그것을 감당했던 신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물건을 가져오니까 물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기도 양고기 있죠. 돼지고기, 그때 돼지 먹었죠. 돼지고기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고기도 있죠. 하여튼 별의별 고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산더미 같이 쌓이니까 이 이방 제사장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 하면, 그 고기들을 시장에다 판 거예요. 그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생선을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데미 신전을 거쳐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목축업자들이 또는 어부들이 시장에 내다판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질문한 거죠. 리더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유를 부르짖었던 무리들은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겠죠. 이것이 이제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프랙티스를 하게 됐냐면,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했단 말이죠.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게 유리한 방식으로 모든 사안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너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이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어찌해야 되는? 육체의 기회를 삼이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사용하지 말고 어찌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데 사랑으로 섬기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으로 섬기는데 사용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 오직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서로 종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 듣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으로 종로를 타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더 정확한 워딩은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그런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을 정도로 완전한 자유였기 때문에 이 자유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도 먹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꺼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렇죠? 이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복음에 정통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자유에 대한 관한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비록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파트를 입주하던 분이 고사 지내고 팥떡 갖다 주면 먹어야 됩니까? 제가 봤다니까요. 1층에서 고사 지내는 걸 봤다니까요. 입주하기 전에 1층에다 돗자리 깔아놓고 돼지 갖다 놓고 입 벌려서 10,000원짜리 꽂아가면서 그 팥시루에다가 향 꽂고 봤다니까요. 다 봤어요 제가. 근데 그 팥떡을 갖다 줬어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다 싸우겠어요. 그러다가 먹는 파와 안 먹는 파가 나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먹는 파와 안 먹는 파가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신학적으로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럼 뭐 팥시루는 좀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돼지고기 머리 눌린 거 싹싹 썰어가지고 새우젓 해가지고 갖다 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답부터 말씀드리면 다 먹어도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예요. 옆에 있는 분, 다 먹어도 된다 한번 할까요? 다 드셔도 돼요. 다 드셔도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 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는데 음식이 어찌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하고 음식하고 어느 것이 더 위대합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음식과 십자가를 저울질하냔 말이죠. 그런데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팥떡을 먹고 돼지고기 머리 돼지 눌린 하여튼 뭐 그걸 먹으면 믿음이 그다음 보세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 약한 채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채로.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시험에 드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된단 말이죠.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왜냐하면 그 형제를 살리시고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 자유에 대한 지식이 자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자유함을 행사함으로 그
믿음이 약한 그 양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성수하지 마, 주일 성수하지 마, 봉사하지 마, 11조 드리지 마, 괜찮아, 다 구원 얻었어.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약한 믿음 때문에 상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중에, 그러므로 이게 가장 위대한 기독교 윤리의 강령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우상에 바친 고기 자기는 영원히 먹지 않게.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사랑으로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구실로 삼지 말고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일에 이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이제 알았으니까 이 자유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제가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안 핍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과 담배를 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은 PCA 교단입니다. 우리 합동 측하고 자매 교단, 시스터 디노미네이션이에요. 그 총회를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총회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흡연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와, 그렇게 보수적인 목사님, 굉장히 켈빈주의적이고요, 개혁주의 신앙으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천사같은지 몰라요. 성품도 너무 온유하시고. 근데 흡연실이 있고요, 저녁 마찬테는 포도주가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했는지.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로 들어왔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님들. 그때 한국에 도착해 보니까 다 가정이 술 때문에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제1강령으로 세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주금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가 달리 금주금연이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 된 것 뿐이에요. 이것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프랙티스 할 수 있냐면, 혹시 남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라고. 얼마든지 오라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술과 담배가 몸에 해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호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접근으로 술과 담배를 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유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섬깁시다. 한번 할까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윤리적인 강령이죠.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박신철 목사님은 술과 담배를 해도 된대, 부어라 마셔라 하실까봐 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맥주 한 캔 딱 꺼내고, 여보 오늘 수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술 마셔도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러시면 돼요. 진짜 악하다 인간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진짜 악하다. 정말 악해요. 예, 정말 악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 삼지 말라. 삼을 수 있지만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삼을 수 있지만 삼지 말라.
왜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유를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런 결단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돼지고기 먹어서 실족하는 분이 없어 너무 감사해요. 혹시 제가 돼지고기 먹는 것 때문에 상처 입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영원히 돼지고기 안 먹겠습니다. 자, 보니까 없으시네요. 오늘 점심에 우리 보육자들하고 삼겹살 먹고 왔어요. 네. 예. 예, 4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음식 먹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실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있어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시에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유를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삼가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우리가 깨워서 나 자신을 검증하고 나 자신을 늘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4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주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이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 또는 육체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이 자유를 활용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주어진 자유로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전도연으로 분했던 그 지금 밀양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죠. 근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유치원 원장에게 유괴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괴범 원장은 잡혀서 교도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전도연 씨는 교회를 출석해요. 그 약사의 그 인도를 통해서 교회를 출석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 전도연 마음에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사와 더불어서, 자기를 인도했던 그 약사 집사님과 더불어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잖아요. 교도소 안에서 유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화는 이렇게 빗댄 얼굴로 나온 거예요. 살은 포동포동 쪄가지고. 그러더니 이 전도연이 먼저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분이, 자매님, 그런 거예요. 전도연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연이 거의 기절할 것 같아서 뛰쳐나오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회개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거듭난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사도 다윗 보세요. 나단을 보내셔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죄악을 범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치소.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 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뻔한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한.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반응은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셨다는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우리 스스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은 몇 번이나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이미 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 얻었지만 여전히 선은 행하지 아니고 도를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20절,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하는 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선을 원한다는 것은 내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선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치,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할까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왜냐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죄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함께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소용돌이를 치는 상황에서 자유가 들어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들어오면, 이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나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거나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 이 자유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번 넘어가 볼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3절에서 자유로 너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누군가를 섬기라, 그 자유를 사용하라 하고 나면서 성령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죠. 같은 얘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으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처음으로 돌아와서 5장 13절에 보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죠. 근데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사랑이란 열매를 주는 이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이 9가지 열매지만 성령의 열매들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열매는 9개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이 단어는 단수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만을 얘기합니다. 이 9개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나머지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8개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송이 있잖아요. 포도송이를 한꺼번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포도송이 전체를 한꺼번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쵸, 꼭지를 드는 거죠. 사랑이 바로 그 꼭지에 해당돼요. 사랑을 들면 인내, 자비, 양선, 충성어, 온유, 절제, 열매, 그 전체가 함께 올라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 희락, 화평. 잘 보세요. 사랑하면, 서로 막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무엇이 조성이 돼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 뭐가 임해요? 화평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뒤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 관계 가운데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셔야 되냐면,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긴장하느냐 긴장하지 않느냐를 보셔야 돼요. 저는 옆에 있는 분 보시겠어요? 나보고 긴장하는지? 예, 제가 간혹 가다가,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 오신 부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시면, 청빙돼서 오시면 담임 목사 방이 딱 들어오면 이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있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 앞에서는 힘들대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힘들대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긴장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이고 군대적인 문화인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막 이거 죄송한데 이 예를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들어와서 떨어요. 주인이 왔는데 떨어요. 그리고 막 이래요. 그리고 혀를 해요. 뭐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산책시킬 때 보면은요, 강아지가요, 그렇게 손만 딱 대면 이렇게 움찔하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머리에다 이렇게 손대면 움찔하는 강아지는 대부분 맞는 강아지들입니다,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도 맞으니까 머리에도 손대면 움찔하죠. 이게 관계가 안 좋잖아요. 왜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려냐면, 제가 얼마나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 스스로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사람들은 보면 헤어진다.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를 긴장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버지들한테 늘 말씀드리거든요. 종종 제가 제자 훈련하면 아버지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외로운데 집에 가면 아내하고 딸들이 모여 있다가 딱 들어가면 바퀴벌레 헤어지듯 쫙 헤어진다. 누구의 문제예요? 엄마하고 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문제지. 제가 그랬어요. 그건 집사님 문제라고. 얼마나 아내하고 딸들을 긴장시키면 아빠 발소리만 들어도 불 딱 켜지면 바퀴벌레 싹 도망가듯이 도망가냐고. 아버지 오면 그리고 이래야지 분위기가. 여러분, 저는 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랑으로 정말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제 앞에서 긴장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회개하고 좀 더 제가 유연한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어려워하시는 거하고 긴장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쉬운 사람입니다. 아주 쉬운 사람입니다. 예, 저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분은 아주 쉬운 분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또는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셔서 오히려 내게 주어진 자유로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수요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와 부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